11월 9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메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메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장응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는 역대하 25장은 요시야 왕의 아들 아마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사는 유다 왕으로 29년 동안 재임합니다. 아마사 재임 기간 동안 여호사밧 이후 북이스라엘과 평화 관계가 유지되었었는데 아마사 시대에 그것이 깨어지고 다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에돔과도 전쟁을 하였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에돔과의 전쟁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사는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다 백성들 중에 칼을 뺄 수 있는 병사의 숫자를 먼저 세어 보았습니다.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시대에 120만 명에 육박했던 그 숫자에 비하면 4분의 1이나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큰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용병입니다. 100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해서 5,400kg 정도 되는 은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사는 그렇게 용병을 고용하고 이제 출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에게 급히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거금을 주고 용병을 사왔는데 하나님은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병을 돌려보내고 오직 유다 군대만 이끌고 전쟁에 나간다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돌려보내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다라면 너희들은 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믿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병을 고용하면서 지불한 은 1만 달란트가 문제입니다.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에 용병을 돌려보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마사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미 지불한 1만 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본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용병에게 지불을 한 것을 충당하고도 충분히 너희들에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말사는 용병들을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만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보면 아말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난 본문 25장 14절을 보시면 아말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사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는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에돔의 신을 챙깁니다.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것에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분향하고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불러내어 그와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명령하면서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몇 초 전에 낚시 바늘에 걸려서 낚여 올라가다가 운 좋게 낚시 바늘에 툭 빠져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는데 또다시 낚시 바늘 주변을 서성거리는 그 붕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마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어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을 중간에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중간에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에돔의 신이 이제 아마사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마사의 최후가 여러분 어떨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마사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 누구와 상대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찬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말사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과 전쟁 직전에 돌려보던 이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그냥 순순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유다의 베토른 지역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3,000명의 주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말사는 이를 듣고 보복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다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말사의 도전장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말사를 비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그의 대답을 한마디로 하면 너는 내 적수가 못되니 그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으로 좋아하고 만족해라. 더 이상 나에게 까부지 말고 그것으로 충분하니 그냥 너희 땅에서 평안히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은 아말사를 아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는 전쟁에 아주 관력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시리아와 몇 번을 싸워 모두 승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말사를 애송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사는 요아스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번 뽑은 칼은 호박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말사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사가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말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말사가 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고 에돔 신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도 부족할 판에 어리석게도 에돔 신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무리수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사는 뜻을 굽히지 않자 바로 결국 북왕국의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유다와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은 요아스가 경고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전쟁에 진 유다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아스는 아마사를 생포하여 그를 앞세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1.8km 정도 모두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전을 지키던 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오벳 에돔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아마사가 진정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과 궁궐의 보물을 다 약탈하고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마사는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아마사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그 길을 물으시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